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하였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새롭게 갱신될 언약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몇 달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우상 숭배라는 중대한 범죄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는 충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율법을 주시며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갈 땅인 가나안은 우상 숭배자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가나안 백성들과 조약이나 경제적인 협약을 맺을 경우 단순히 필요한 것만 교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류를 통해서 이방의 우상 문화가 침범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사실 쉽게 눈에 보이는 행동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거룩하라라는 명령처럼 말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몰라서 우왕좌왕 헤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게임 속에서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정확히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이러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경건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래서 현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제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은 마치 그들이 하는 말이 정답인 것처럼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스스로 깨닫고 그 사랑을 스스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강요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아들을 바쳐라, 재산을 얼마를 바쳐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목표치를 설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왠지 할 수 있는 것들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항상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방의 단순한 우상 문화에 속아 꾀임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에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류 자체를 완전히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율례를 지키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구약의 절기와 율례들은 신약의 복음에 용해되어 그 문자적인 의미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복음 가운데 승화되어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대대로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스스로 후손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후손들을 이끌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신앙이 아닌 삶 속에서 자신의 고백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강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느껴진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결국 깨어진 돌판처럼 우리의 삶도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언약을 지키며 순종함을 통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